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3번째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누구든 간에 아무리 잘 인도를 해도 그 인도에 순순히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자는 태어나면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려서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커서 결혼을 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운전할 때는 내비양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말 안 들으면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인도를 받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망의 응치만 골짜기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그들을 뭐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니까요. 시편 119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바르게 받아야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 말씀의 조명하심을 주시는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그것이 정말로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멘이 되질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아직 사춘기를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그걸 깨닫는 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집스러운 사람은 누구의 인도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인도를 받지 않아요. 구약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죠. 누구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도 듣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죽어도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답이 없어요. 죽어도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죽어도 말을 듣는 사람은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디로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 길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병수 목사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요?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여기 뭐 하려고 서 있습니까? 헤럴드 생크바일? 제가 이름을 좋아하진 않아요. 이 외국 사람은 별로 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재밌어서 읽었었는데 어떤 책이냐면 목자와 개와 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온 지는 얼마 되질 않았는데 목자와 개와 양.
그게 딱 교회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개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자, 목자와 개와 양. 그러면 목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유추해 보세요. 목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개는 누구예요? 개는 누구예요? 목사. 양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는 뭐라고요? 개. 무슨 개? 양 모는 개. 외국은 양들 칠 때 보면 목자가 있고 거기 이렇게 허연색 검은색 얼룩덜룩한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양들이 딴 데로 가면 막 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뜨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 하는 길이라고요? 개가 하는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도록 계속 뭐요? 계속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기도 하고 무는데 죽도록 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짝 아이쿠 깜짝 놀라고 다시 길로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해 저는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을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누가 건지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해 주시고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왜요?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고 싶거든요. 기억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죽는 길. 죽도록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고집스러움과 회개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이 뭐라고요? 죄의 본성.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걸 내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인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은 너무나도 교묘해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뭐 하세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죄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래서 살아 되겠나? 이까지 죄에 내가 휘둘려서 되겠나? 이런 거에 내가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면 참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은 자존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은 다 버리시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내 고집스러운 자존심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자존심.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이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돈은 없어도 믿음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믿음은 없고 돈이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 한다고요? 부활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로 돼? 빚진 자라. 우리 로마서 1장 14절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로마서니까요.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다 내가 무슨 자라? 빚진 자라. 옆에 있는 분을 빨리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빨리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빚진 자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빚진 자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내가 채무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채권자인 줄 알아. 채권자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늘 쫓아다니면서 뭘 받으려고 그래. 채무자는요?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 늘 쫓기는 삶을 사고 그 다음 뭔가를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미안하고 뭔가 죄스럽고 뭔가 좀 내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자라? 빚진 자라. 어떤 빚을 졌습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래요.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뭔 빚 졌습니까? 무슨 빚 졌어요? 딱 하나의 빚밖에 안 졌습니다. 무슨 빚이요? 사랑의 빚이요. 그 사랑의 빚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빚진 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산다고요? 채권자로 살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로 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존귀하게 보겠죠. 존귀하게 보겠죠. 왜요? 조물주 밑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가 계시니까. 그 안에 새들어 사는 사람은 건물주를 존귀하게 보잖아요. 왜요? 빚진 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이만큼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빚진 자. 이건 누가 말해줘서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말이 뭔지를 정말로 치유래요. 그리고 나면요. 일평생 빚진 자로 살아요. 그 빚을 갚는 삶을 살면서 기뻐하며 살아요. 왜요? 그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에 일평생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걸 알기에 갚아지지 않는 걸 알면서도 갚아요. 왜? 감사해서.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아니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하죠. 지 것도 아닌데 지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자꾸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살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 그래. 그럼 뭐라고요? 도둑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도둑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라? 살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서 중요한 것, 몸의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몸의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빨리. 몸의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3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야, 날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니까 뭐하고 있다고요? 그럴 때는 잔다 그러면 안 되고 자빠져 잔다 그래요. 자빠져 자요. 자빠져 그냥. 1시간도 못 깨어있어요. 방금 전에 뭐라 그랬는데요? 밥 먹으면서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죽어도 안 버립니다. 그 말은 잘하는데 1시간도 못 깨어있는 게 우리들. 그래 주님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어되 네 마음은 알겠다. 그런데 뭐가 약하니? 육신이 약하니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다. 그러니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인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용궁사 가셔야 돼요. 저 용궁사에 사시는 일이 그거예요. 몸의 행실을 자신의 힘으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도 도 닦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막 무슨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대단한 도를 득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좋다, 믿음이 잘한다, 그런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예수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신앙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밖에서 보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굉장히 자신의 어떤 절제가 잘 되는 사람, 자신이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권하심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건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예수 믿고 정말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뭘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을 따라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자꾸
무슨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뭘 해서 자꾸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평생을 가도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로 살아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예요. 보세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4절. 심사모님, 우리 차를 다른 데 어디 밖에다 댔나요? 네, 그거 빼주세요. 빨리 가서.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때 솔로몬이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해 성전 지으려니까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뭐한 것을 받은 것을 누구에게 드릴 뿐이니이다.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자세예요. 왜요?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니까요. 그러니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를. 왜?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 어디 놀러 가야 좋을 시간에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뭐 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기다 또 뭐까지 해요? 돈까지 드리네. 돈까지 갖다 내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하대. 제정신이 아닌 거지. 누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의 논리로 하면 우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을 드리면서도 뭐예요?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뭐예요? 안타까워하고 죄스러워하고 미안해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빚진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채무자로 살고 계십니까? 채권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착각을 하진 않습니까? 일주일에 단 1시간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엄청난 시간을 드린다라고 착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거기다 7을 곱하면 몇 시간이에요? 24에다 7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정수영 집사님. 2, 7에 14, 4, 7에 28. 168시간인가요? 네.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위안을 삼고 즐거워하죠. 네. 거기에다가 주일 저녁까지 드려요. 그럼 몇 시간? 2시간.
거기다가 수요일날 나왔네요. 몇 시간? 3시간. 금요일날 나왔네요. 몇 시간? 4시간.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왔네요. 몇 시간? 5시간. 그럼 총 몇 시간? 9시간. 일주일 몇 시간? 168시간. 우리는 168시간 중에 9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는 대단한 걸 했다고. 좀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채무자인 줄 알아. 내가 채권자라고 채무자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자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뭐라 그래요?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나는 너한테 내 모든을 줬지 않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정말로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이며 성령의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 순종하면서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 군데만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 그러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은 뭐라고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일은 분명하니 그 다음이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성적 타락이요. 이건 100%입니다. 영적 타락은 반드시 성적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적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안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적 타락은 반드시 성령의 타락, 육체의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왜요? 영적인 타락이 찾아왔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안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방을 하고 왜 상담을 하는데 무인텔에 가서 합니까? 모르시나 봐요? 무인텔에 가면 무슨 상담이 됩니까?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조용한 곳에 가셔서 무슨 상담을 하시길래 무인텔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무인텔에 가서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대려면 좀 그럴싸하게 돼야 될 텐데 참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타락이 찾아오니까요.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 뭐예요? 종교적 타락. 영적인 타락이 찾아오면 성적인 타락이 찾아오고 그러면 반드시 종교적 타락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합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가 우상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에 인도함을 받으며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구의 인도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며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도 다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바둑을 두십니까? 전 바둑을 둘 줄 모르거든요. 오목은 둘 줄 아는데. 근데 바둑을 둘 줄 아는 프로들은 바둑을 한 수 두면 그 한 수를 두는 그 바둑 안에다가 앞으로 몇 수를 둘 거를 기억하냐면 거의 50수 둘 걸 기억하고 둔대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절대 프로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둬도 한 번을 못 이긴대요. 왜냐면 일반인은 앞을 봐도 2수, 3수 앞을 못 본대요. 근데 프로는 적어도 50수 앞을 볼 수 있어야 프로래요. 아니 그러면 50수 앞을 보는 사람하고 2수, 3수 앞을 보는 사람하고 알겠습니까? 프로가 거기다 한 수를 두면 그냥 일반 사람 거기다 왜 두는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다 두셨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제발. 우리의 교만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여기다 하나님이 나를 두셨는데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이해를 할 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멍청한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으면 하나님이 거기 두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해요. 말도 안 나왔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거기 가서 요새 뭐 합니까? 억울하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요. 거기 왜 왔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날 여기 두셨으니까 뭐해? 여기 있는 한은 뭐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왔는지 모르겠어. 오죽하면 술 맡은 거 하는 사람한테 나 좀 살려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간수들한테 인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요. 언제?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때. 그때가 언젠데 20년 지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근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성도답게 살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 왜? 우린 다 초행길이야. 지금 사는 것도 처음 살고 있고요. 내일 살 일도 처음 살 거고요. 미래에 살 일도 처음 살 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당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 길은 알아. 그게 신명기 23장 23절인가요? 33장 33장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요 감춰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그러니 감춰진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타난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여기에 뭐 하시라고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다음이 뭐예요?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요? 사단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도 여호수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단의 일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일은 뭐라고요?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 성령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 쉽습니다. 집에 가서 뭐 하시면 돼요? 안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 모든 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게 쉽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는 것 뿐이에요? 거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그러면서도 들은 풍어는 있고 교회는 다니니까 그러면서도 성령이 인도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뭐예요? 내 뜻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미가 집에 가가지고 거기 레위인 하나 보고서 거기 레위인한테 너 뭐라 그래요? 야, 너 여기 한 집에 제사장 되는 게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레위인 이놈은 또 뭐라 그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습니다. 거기 또 따라가. 그러면서 야,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되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좋은 길을, 좋은 땅을 만날 겁니다.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자꾸 그런 식으로 받고 싶어 한다니까. 누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투기와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이 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는 뭐라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심사모님 차 빼드렸어요? 네. 다시는 거기다 대지 마세요. 네. 그분 되게 예민해요. 여기 차 대실 때 없으실 때 잠깐 간 겁니다. 여기 유치원에 있는 데다가 차 대실 때 거기 보면 바닥에 숫자가 써 있어요. 그쪽엔 대시면 안 돼요. 거기 지정 주차장이래요. 저한테 지금 한 20번 전화 온 것 같아. 양쪽으로. 그분 남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절대 그쪽에 대지 마세요. 지정 주차장입니다. 거기다 대지 않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왜요? 거기다 안 되면 이웃 사람이 막 열불이 나서 화가 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의 교회는 사람이 와서 주차장 이것도 못 보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실생활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 우리는 이런 걸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건 안 하고 자꾸 로또 번호가 갑자기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어디 길로 가라고 한다던가 그래야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듣지를 않아. 귀를 닫아 놓으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누가 했는 말인데? 사도 요한이 한 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 15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데요,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은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하세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증언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는 건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되는 삶. 그걸 통해서 내가 성령의 증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자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있다면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7절을 하십니다.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은 여러분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든 불순물들을 뭐 하세요?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늘과 땅을 모두 다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 모든 것은 다 뭐 하신다? 다 떨어뜨려 버리신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 최상원 난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의인을 건져내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왜요? 고난을 겪어야 사람 됩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많으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작품 되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막 연자 맷돌에 놓고 막 돌려대는 그 맷돌과 같은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라 그랬어요?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남 미워하면서 사는 거 쉬워 보이십니까? 정말로 힘든 거예요. 남 미워하면서 살잖아요. 내 기분이 더러워요. 남을 미워하기 전에 나부터 기분이 더러워지고 나부터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얼마나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니까. 내가 사람 되면 안 그럴 텐데 내가 사람이 안 되니까 자꾸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개그 우먼이시죠. 이성미 집사님? 권사님이신가요? 그분이 간증했던 거 제가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캐나다 이민 갔을 때 그 아들내미가 죽상하게 말을 안 들었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들만 보면 입에서 날마다 육두문자가 나왔대. 이 18부터 해갖고 막 욕하고, 그리고 열받은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 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막 욕하고, 하나님한테 욕은 안 하고 기도했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 욕하듯이 막 기도를 해요. 저 자식 좀 바꿔달라고 막 기도.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갖고 아들내미 일어나면 그놈 보고 또 욕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또 기도하고 저놈 바꿔달라고. 근데 나중에는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잖아요. 뭐라 그랬대요? 네가 바뀌어야 돼. 저 아들내미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로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아들내미가 바뀌었대요. 그러더니 아들내미가 뭐 됐다고요? 지금 선교사 됐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벽 예배 와서 죽으라고 저놈 바꿔달라고 죽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다고요? 너부터 좀 바뀌어라 그러신다고. 제가 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그러신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상속자는 여기에서부터 그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은 하나그룹 상속자보다 더 좋은 상속자예요. 하나그룹은 아들한테 뭐 했다고 아버지가 빠따 들었다던데 우리 하나님은 빠따가 아니라 번개를 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아직 못 받았지만 상속자. 아직 못 받았지만 상속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다 받았지만 못 받은 줄 알고 있는 상속자.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느니라. 받았는데 못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값진 건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게 이렇게 귀한 거야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뭘 알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멍청하지만 언제 귀한 걸 깨닫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셔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시간이 지나서 내 옆에 짝이 없어져 보면 그 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내 옆에서 품에서 떠나버린 자식을 보면, 그래서 외롭게 방에 혼자 있는 걸 보면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서야 깨달아요. 지나고 나면 깨달아. 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이미 가르쳐 주셨다고, 이미 깨닫게 하셨다고. 그럼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로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시고 그 상속자로서 그 상속받은 걸 누리며 사시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빚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왜요? 내가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빚진 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거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나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죽일 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쏟아붓는 건 참 상처가 많아서 저런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쏟아붓고 나서라도 저 상처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저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영생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영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영생의 맛을 아니까. 그 맛을 모르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알고 빚진 자라는 걸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 빚을 갚는 삶을 살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슬기롭게 그리고 너그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